어머니 희망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한 아이가 추석을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친정에 가고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소변이 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휴게소에 차를 대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. 그런데 이 딸 아이가 그 화장실 선반에 있는 지갑을 가리키는 거예요. 어머니가 봤더니 지갑이 두툼합니다.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현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. 야, 이 아주머니의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슬쩍 챙겨야 되나? 순간 옆에 딸아이의 얼굴이 이 엄마의 가슴을 탁 때려요. 찰나의 순간이지만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. 당시 남편은 실직 중이었고 친정에 가고는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도 준비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 그게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? 얘를 잠깐 나가라고 한 다음에 몰래 챙길까?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과 손을 가로막는 기억이 하나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. 이 엄마가 15살 때 어머니는 삼배를 짜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. 어느 날 어머니랑 택시를 타고 산을 굽이굽이 올라가 가지고 한 할머니에게 삼배오를 80만 원어치를 샀대요. 뭐 엄청나게 산 거죠. 집에 돌아와서 이 어머니가 지갑을 열어봤는데 10만 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. 70만 원만 주고 온 겁니다. 야,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10만 원을 안 드리고 왔구나. 이걸 어떡하나.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이 딸이 엄마 뭘 그래, 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나 책상 하나만 사줘라 그래요. 뭐 당시 10만 원이면 큰 돈이죠.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무섭게 일그러진 엄마의 표정은 난생 처음 봤답니다.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대요. 당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1,000원 한 장이 아쉬울 판인데 매를 맞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.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면 될 것을 뭘 저렇게까지 하나. 이 녀석아, 그 할매가 이 1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. 근데 네가 양심도 없이 이 돈을 꿀꺽해서 뭐? 책상을 사달라고? 네가 거기서 공부를 해? 어머니는 곧바로 택시를 대절해서 이 눈물 범벅이 된 딸을 데리고 그 할머니에게 갔대요. 어머니는 그 할머니 앞에서 죄인처럼 조아리면서 이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. 당연히 상심했었던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고 이 점심을 먹고 가라는 간곡한 권유를 사양하면서 10만 원을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그 산길을 걸어서 내려오는 겁니다. 한참을 내려와야죠. 1시간쯤 내려왔을까? 이 엄마가 딸보다 5걸음 앞서 가더니 갑자기 등을 탁 내밀어요. 업혀. 싫어. 우리 딸 삐졌구나. 뭐 다 컸는데 엄마한테서 업혀가나? 그때 엄마가 딸의 손을 꽉 잡더니 그러더래요. 우리 순이 아까 엄마가 때려서 놀랐지. 서러움 때문에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는데 없이 살아도 바르게 자라야지. 엄마는 우리 순이 책상 못 사줘도 양심에 떳떳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. 순간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그 엄마의 얼굴이 하늘 옆에 흔들흔들 억새처럼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다는 거예요. 이 엄마가 휴게소에서 지갑을 들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엄마의 억새 같은 얼굴이 탁 떠오른 겁니다. 당장 아이의 손을 잡고 안내센터로 가가지고 그 지갑을 탁 두고 나오는 거예요. 그제서야 이 딸아이에게 웃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이 딸아이도 엄마가 당황해하면서 표정에 굳어 있으니까 같이 굳어 있다가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를 띄었대요.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5절이죠. 너는 내 주머니에 2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2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.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2종류의 저울추와 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.
남을 속여서 이윤을 더 챙기려고 저울추의 무게를 속이지 말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이 대의 크기를 교묘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죠.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남을 속여서 이윤을 더 챙기고 부정행위를 위해서 시험 성적 더 잘 받고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은 뭔가를 얻은 것 같겠죠. 그러나 실상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. 양심도 신앙도 신뢰도 사람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. 고 권정생 선생님이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고구마 가게에 취직을 했대요. 그 가게 주인은 자수성가한 꽤 알뜰한 사장이었는데 이 판잣집에다가 가게를 마련해서 이 젊은 권정생에게 맡긴 거예요. 권정생 선생님이 고백하기를 장사가 의외로 체질에 맞았대요. 쉬웠답니다. 하루에 4뎃가마니씩 팔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덤을 많이 줬대요. 그러면은 또 소문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인도 처음엔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불러요. 고구마가 축나니까 덤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. 주인이 주지 말랐는데 어떡합니까? 하는 수 없죠. 그런데 또 일주일 뒤에 또 불러요. 내가 장사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고. 그러면서 저울질을 할 때 요령을 부리라는 겁니다. 이 막대 저울, 이 고구마를 다는 쪽에 새끼손가락 하나만 살짝 올려버려요. 다음 날 권정생 선생님이 시범 삼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속임수래요. 고구마 쪽으로 새끼손가락 하나만 딱 올리면은 750g이 늘어난대요. 그러니까 엄청난 속임수죠.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내가 이것은 못하겠다. 안 했답니다. 그런데 주인이 불러요. 그거 왜 안 했냐고. 안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. 이 인간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파이를 보냈대요. 스파이를. 고구마 사오라고.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매일 보냈답니다.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. 결국 권정생 선생님은 돈에 복종해서 양심을 속였답니다. 처음엔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차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. 한 번은 정신없이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꼬깃꼬깃 쌈짓돈을 내밀어요. 학생, 전날 장날에 고구마를 사갔는데 글쎄 정신도 없지 내가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잖아. 얼마나 미안하든지 갖다 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늦어버렸네. 미안하네. 그러면서 고구마 값을 줘요.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 고구마 한 관값 때문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까짓 거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. 며칠 뒤 권정생 선생님 어머니가 고구마를 사러 왔어요. 가을 운동회 때 고구마를 좀 쪄서 팔아보겠다고. 고구마를 한 2갑만 달라고. 어머니한테 고구마를 이제 팔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울에 손을 딱 올리고 있더래요. 속이다 못해 엄마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순간 너무 놀래서 어머니를 보내놓고 판잣집에서 밤새 울었대요. 돈은 벌어서 뭐하나. 내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데. 그리고 다음날 고구마 가게를 나왔답니다. 그 후로 그 착한 시골 아주머니의 꼬깃꼬깃 쌈짓돈을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 동화를 보면은 그 아주머니가 자주 등장해요. 자기에게는 살아있는 천사였답니다.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일깨워준 천사.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입니다.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.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. 주님은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답니다. 여기서 이 헤아림이 메트론, 저울질한다라는 뜻이에요. 우리가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남을 속이고 살면은 사람들은 속을지라도
하나님은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신답니다. 더 받게 된다. 아니 거기다 더 쳐주신대요. 너 그랬구나.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. 그냥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.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면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.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.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면은 그 남들은 왜 저러고 살아 무시하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신대요.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. 더 받게 된다. 더 쳐주신답니다.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.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.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. 이 돼지를 할 때 딱 깎아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측량을 해주시는데 딱 퍼가지고 막 흔들어서 돼를 꽉꽉 들어 채운 다음에 깎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쌓아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.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.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참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. 저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사나. 그럼 대체 뭐가 남어?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살지 뭐. 교회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나에게 그게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.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. 후히 대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주신다는 겁니다. 우리 모두는 결국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.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.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?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.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. 아멘.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 때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 면류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? 그러니 어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.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렇게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살아갈 수가 없지요.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고 계신 것이죠.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헤아리며 온전하고 공정한 주님의 저울추 같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추와 대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